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해의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온 인류는 모두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본성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또한 하나님께 속한 소유인 백성들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적개심과 미움은 인간의 도덕이나 법률이나 혹은 심지어 가족 간의 사랑도 무시할 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미움받는 것은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게 미움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죄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주권자이시고 장차 온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이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 주권자, 심판자. 자, 이 모든 권세가 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 삶의 목적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김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과연 이 세상과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겠습니까? 자, 하나님, 창조주, 주권자, 구원자, 심판자. 자, 이 모든 타이틀을 죄인들이 과연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려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항상 이 모든 권세를 자기가 스스로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죄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싶어 하고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항상 자기의 의와 공로로 구원에 이르기를 좋아하며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도 정말 큰 적개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 영벌이라는 이 말 자체에 노이로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자기의 죄와 정욕을 실컷 누리는 가운데에서 영생을 누리고 싶어 하죠. 이처럼 죄인인 인간은 자기의 모든 주권과 모든 영광을 자기 스스로 독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러한 영광을 스스로 가질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의 우상에 그 주권을 넘겨주어서 거기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온갖 우상이 넘쳐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기꾼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세상의 현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 부정적인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실제로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죄인들에게는 단 하나의 소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읍, 장망성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에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셨으며 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과의 구별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 감각이 생기셔야 합니다. 성도들은 결코 이 세상에 동화된 채로 애매모호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성도 중에서 성품 자체가 너무나 포용적이고 원래 너그러워서 세상 사람과 섞여서 구별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의 악한 성향을 똑같이 가진 상태에서 전혀 변화가 없이 사는 사람들 역시 절대 구원받은 성도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다시금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제외한 이 온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전체주의 세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전체주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근본 이념을 세워놓고 그 이념에 어긋난 사람들을 다 쳐내고 죽이는 그런 체제입니다. 저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소련의 레닌주의, 그리고 과거 독일의 제3제국의 나치즘이 바로 이러한 전체주의를 잘 보여준 예시였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왕인 마귀는 하나의 전체주의 군주와 같아서 자기가 세워놓은 죄악의 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박해하고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오직 성도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폭력과 살인 같은 그런 폭압적인 방법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박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점 옥죄고 말려 죽이는 식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 선진국이라 칭하는 모든 나라에서 이러한 방식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박해는 수십 년간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총칼을 들이대고 성도를 죽이는 핍박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회 시스템으로 세상의 문화와 분위기로 국가의 정책과 법률로서 교회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이 주류 교회들은 수십 년간 계속 후퇴해왔고 사실상 그래서 저 유럽에서는 거의 전멸해버린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시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박해와 압박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이 세상을 편안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해서 이질감과 불편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은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우리 신앙의 세월이 더 쌓여갈수록 더욱더 명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의 이 중반의 말씀은, 중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이것이죠. 그 희생은 진리를 우리가 타협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부인할 것을 강요받거나 혹은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침묵할 것을 강요받을 때에 그리고 거짓말이나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박해를 피할 수가 없을 때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귀한 것들을 버리는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이제까지 사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받아왔던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은 신앙으로 인하여서 공회에 잡혀가거나 권력자 앞에서 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신앙을 부인하게끔 강요를 받았죠. 만일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가족을 잃거나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 등의 희생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참된 성도들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을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고백함으로써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부활을 내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과 자세는 무모하거나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를 허락하시고 또한 믿음의 희생을 요구하신다면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희생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박해와 희생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때에 우리는 그때에 나 자신에게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온몸을 다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귀하시다. 나는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심을 증거한다. 그리고 나의 이 믿음을 나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소유하기를 바란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증거되면 하나님은 그 증거, 우리가 보인 그 증거를 도구로 쓰시어서 당신의 새로운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이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택하신 자는 성도의 희생을 볼 때에 놀라워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서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장소에서는 항상 새로운 신자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한 그 성도들 본인들에게도 더 큰 영광과 복된 이 복락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정말 힘겨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세상의 보화를 버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영원한 선물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더 큰 믿음과 더 뜨거운 사랑, 열심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생의 복락, 그것이 바로 그 영생의 영원한 선물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은 그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생을 이미 얻었으므로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성경의 증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부터 2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미라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상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에 대해서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고 자기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은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심지어 그가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열매로서 거두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도들은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성도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지라도 성도는 그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성도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이미 성경에 남아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고 이 땅의 모든 보화를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끔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결코 희생이나 순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매 상황 속에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도 박해를 피할 수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굳이 박해를 자초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너희를 이 성읍에서 박해하면 너희는 다른 성읍으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결코 다 다니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명 예수님은 박해를 피해서 다른 성읍으로 옮겨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때로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박해받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이 희생과 박해받는 것을 어떤 영웅적인 희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혹은 영웅적인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희생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자랑하려고 내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항상 올바른 목적을 견지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부활을 포기하는 목적은 나의 신앙심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기 위해서 나의 부활을 버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 주권에도 역시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생존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계속 섬기라고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 주권과 그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뜻은 상당히 명확히 드러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헤로드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댔다.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가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였는데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각각 군인 4명으로 구성된 4조에 맡겨 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6월절 후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야고보와 베드로 두 사도가 헤로드 왕에게 붙잡힌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형제로서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두셨던 3명의 사도 중에서 한 명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시면서 중요한 사역마다 꼭 데리고 가셨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 중에서 야고보는 헤로드 왕의 손에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사역을 한창 행해야 할 초창기에 너무나 허무하게 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었습니다. 야고보에게 주어진 소명은 모두 완료되었고 이제는
이제 그는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순교의 죽음은 인간적으로는 무척 끔찍한 일이고 크나큰 고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소수의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다 바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큰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야고보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 체포했지만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감옥문을 열고 그를 구출해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사역에 복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좀 더 감당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또 다른 사역의 장소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박해를 피한다는 것은 결코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깊이 생각해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직감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쪽으로 성급히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그 뜻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결코 다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도들의 일생 동안에는 성취된 바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사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여러 성읍으로 옮겨 다닌 경험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전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인자가 오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좀 더 그 의미를 확장해서 교회 전체에 대해서 성취될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로 쉬지 않고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박해에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고 교회는 모든 박해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박해 속에서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고 때로는 또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에 끝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지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인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영원히 이기지는 못합니다. 더군다나 환난과 핍박이 점점 더 가중되어 간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커질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고난의 상황을 끝까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염려가 닥쳐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의 수준과 정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해와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도 그 모든 박해의 과정과 일어날 일과 그 정도와 수준을 완벽하게 미리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써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박해를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질 때까지 방치하시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과 위로는 결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으며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그 계획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순복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를 허락하시고 희생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귀한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박해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켜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또한 지혜롭게 박해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성이 오늘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을 제일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박해를 피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핵심은 제껴놓고 박해를 피하는 방법만을 궁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해를 피할 수 있는 조건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 조건, 그 조건이죠.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말 한 점, 한 획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양보해야 하거나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진리를 변경해야 한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세상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결코 세상과 협상의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이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진 집단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저 유순하게, 말랑말랑하게 세상의 공격을 당하기만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분명 전투하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영적 전투에 함께 참여하는 군사라고 되어 있죠. 이처럼 교회가 군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교회는 방어뿐만이 아니라 공격에도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무기로 하여서 진리의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이 나라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교회에 대한 공격이 가득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와 그리고 국회는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영달과 정치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더 나아가서 저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국가의 적입니다. 이것은 저들이 펼치고 있는 정책을 보면 너무나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이 나라 정권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정부는 전혀 근거가 없는 혐의를 덮어 씌워서 손윤보 목사와 정광훈 목사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은 그 목사님들의 신학적 관점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설교 강단에서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앙의 자유이고 성경적으로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정치와 권력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갈 때에 교회와 목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개신교가 집단적으로 정치 개입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종교의 신념과 정치적인 선호가 결합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먼저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일부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모르고 마치 권리인 양 행동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반드시 엄청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자,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가 근거로 든 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데 개신교회가 그것을 어기고 정책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자, 여러분,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위축이 되거나 심지어 그 말에 순응하는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정교분리 원칙이 무엇인지 그 기원과 내용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교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과 미국에서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시대의 왕들은 절대적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로운 것 자체를 허락한 바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특히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우리 개혁교인들,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개혁파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카톨릭을 믿는 군주에게 박해받았고, 또한 영국에서는 국교회를 신봉하는 왕들에게도 극심하게 박해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박해는 단순히 회방을 받거나 예배를 못 드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성도를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칼로 죽이고 화형에 처하는 그런 박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 시대를 거친 끝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선조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처음부터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국가와 통치자의 권력이 신앙을 통제하거나 억압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교분리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교회의 자유로운 발언과 신앙활동을 억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하고 있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 역시 파괴하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치적 발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세워진 국가와 정부는 결코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으로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에게는 정말 중대한 목적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신앙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악인들은 반드시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국가를 통하여서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정부를 세워놓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역할은 항상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결코 교회 안,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국가와 정부와 사회와 경제, 문화, 가정, 학교, 직장 등등 모든 곳에서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파괴되고 범죄가 득세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모든 영역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해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가가 또한 통치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패와 죄악과 잘못된 이념에 붙잡혀 있을 때에 교회는 그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은 우리의 선조들 역시도 부단히 해왔던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왕과 통치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말한 바 있고, 교회를 핍박하는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역시 선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교회가 정치를 직접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을 만들거나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영역을 벗어나는 불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자기의 영역 안에서 정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책망하는 것은 교회의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올바른 말씀을, 믿음을 붙잡으시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대통령의 발언에는 분명 교회에 대한 처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은 종교단체 해산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 종교를 향해서 향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저들의 목표는 기독교회를 해체하고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항상 교회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에 반대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모든 적대 행위는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과 다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이 세상은 항상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교회에 대한 공격과 핍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단호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바른 정치 사상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배우고 성경적인 통치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므로써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책임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는 지금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현재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좌경화된 것과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결국 교회가 자기 역할을 못한 것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마음을 찌르며 죄를 회개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사람들은 점점 더 대담하게 죄로 향해 가며 마음껏 교회를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지금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상 이 교회가 회개하고 개혁되는 길뿐입니다. 이 나라의 대한민국 이 교회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하고 바른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계속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맞춘 거짓 신앙을 추구한다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큰 재앙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역시 교회와 함께 심판받아 큰 재난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의 죄성과 나의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통렬히 회개하며 또한 한국교회의 죄와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와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지금이라도 통렬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 나라에 임박한 재앙이 거두어질지 그렇지 않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성도로서의 소명과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할 것과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또 복종치 아니하는 염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나라 교회는 이렇게 빛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고 있는 것임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라옵건대 다시 한번 저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나라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개혁하며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많이 불러 모으는 또한 염소가 교회에서 쫓겨나고 교회가 정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통치와 이 땅의 모든 지도층의 모든 그런 권력과 권세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교정되어지고 통제받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